오늘은 느헤미야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느헤미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에 타버린 성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낭독한 모세의 율법을 듣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9장에서는 온 민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했던 죄악은, 고백했던 죄악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소위 언약서를 작성한 후에 도장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개인과 국가가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자발적으로 했고, 그리고 서약서를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서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 총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23명이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 17명이 서약서에 날인을 했고,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백성의 대표자 44명, 그래서 총 84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서약서에 인봉하였다,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이 서약서에 직접 인을 치지 아니한, 도장을 찍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맹세한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맹세는 소위 저주의 맹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자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저주로 어떤 맹세를 했나요?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했던 맹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맹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통회 자복하는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맹세, 이런 결심,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순결한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다 함께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을 그 땅, 곧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 결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선민으로서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의 그 자녀들과 혼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뜻은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민입니다.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배출하는 이제 가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이 영적으로 혼탁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켰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공동체인데, 만약에 불신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이 이제 유대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혼을 해서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런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돼요. 심지어 우상까지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믿음의 순결한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했던 맹세인데, 이건 아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런 맹세를 나한테 해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딱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순결한 가문,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순결한 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문에 보면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제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혼인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혼인의 목적을 4가지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혼인의 목적은 상부상조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상부상조의 첫 번째 뜻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혼인의 두 번째 목적은 인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인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인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증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문에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혼인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혼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성적 부정 방지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게 될 경우에 성적으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정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모와 인격적으로 독립하여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남녀가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정신연령이라든지 그런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독립성이 없을 때는, 그때는 혼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신적으로 성장했을 때, 육체적으로 성장했을 때, 판단력이 있을 때, 그때에 혼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와 혼인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주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맹세했던 것이 절대로 우리 아들, 딸들을 이방 사람에게 이제 혼사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주 안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감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 대상자가 되지 아니할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에서는 불신자하고는 불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타종교인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끌림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가 다르면 영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이 악독하다고 소문난 자,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과는 혼인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 정년기를 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은 불신 결혼은 불가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이 가문이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후손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표를 했던 것인데요. 자, 한 사람은 미국의 그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의 설립자인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의 후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뉴욕 시민으로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무신론자 마크스 슐츠에 대한 가문을 조사했습니다. 5대에 걸쳐서 그 후손들에 대하여 조사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의 후손은 5대에 걸쳐서 총 896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 교사와 교수와 학장과 총장, 이 교육자들이 86명이 배출되었고, 그 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인은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그리고 상원 의원이 4명이 나왔으며, 문학가민 문필가가 75명, 그리고 발명가가 21명, 실업가가 73명, 교회 장로와 집사가 모두 286명이 배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크스 슐츠의 5대손은 총 1062명이었는데, 이들의 후손을 살펴보니까 교도소에서 평균 5년 이상 복역을 했던 사람은 96명이었고, 그리고 조현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가 58명이었고,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가 6명이었고, 정부의 보조로 사는 극빈자가 286명, 그리고 불황무식자가 406명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후손들이 사고를 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낭비하게 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불신자의 이 가문의 차이가 이렇게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해야 하겠습니까? 31절, 예배의 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예배의 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는 주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 곧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엿새 동안 하신 후에 7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런 안식일을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도덕적이며 영속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도덕적이며 영속적인 명령이니,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세 종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첫 번째가 이제 제사법이 있지요.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구약의 5대 제사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혹은 의식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처분하심으로 이 법은 완성되어서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법 혹은 사회법이 있다 그랬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법이에요. 고로 이방인들은 우리들에게는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법을 따르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도덕법은 영속적인 명령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폐지되지 않고 지켜야 할 법,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 가운데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언제 지켰어요? 마지막 날, 한 주의 맨 마지막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을 지켰고, 신약에서는 첫날을 지켜요.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지요. 그래서 이 한 주일의 첫날인 일요일 왜 지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 안식일의 개념은 선언된 안식,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셨고 인간에게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난 이후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주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마음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하고, 자, 오늘 주일에 해야 할 일은 토요일에 그 전에 미리미리 다 정돈하고 쉬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세상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에는 합당치 않은 언행을 중단하고, 자, 주일에는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득이한 의무와 자선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에는 해서는 안 될 일과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무와 그랬어요. 모든 사무, 모든 일을 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 쾌락을 위한 일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종일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선행에 힘써야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무식한 사람을 가르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곧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어려움을 겪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서야 그들이 깨달았어요. 자, 느헤미야 13장 18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조상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켜서 모든 재앙이 우리와 이 성읍에 내렸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날에,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성경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자, 다 함께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13절.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자, 하나님이 금한 곳이 있지요. 쓸데없는 곳에 안식일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의 발을 금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또 내 성일에는 뭘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날에 자기의 쾌락을 위한 오락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맞아야 돼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즐거운 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 존귀한 날. 오늘은 여러분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날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아까도 말씀했지요. 네가 원하는 길로 쏘아다니지 말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너의 쾌락을 위하여, 너의 행복만을 위하여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날은 존귀한 날이고 너무 거룩한 날이니까 사사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잘 지키게 되면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잘 지킴으로 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자,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너를 높여주시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의 기업에도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면 복이고 잘 못 지키면 이제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실까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그래서 복받는 삶으로 지금부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맹세는 예배의 날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맹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맹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가 세 가지 나와요. 여기 세 가지를 드리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첫째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성전세와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할 때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특별히 화목, 하나님께 땔감, 나무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맹세가 나옵니다. 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자, 그래서 성전세와 또 그리고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과 화목제를 이제 화목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것을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 첫 것에 대한 맹세는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자,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은 첫 것을 드리겠다. 성경에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처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첫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맏아들, 짐승의 처음 난 것, 그 다음에 농산물에 처음 이제 거둬들이는 것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7절부터 중반절부터 39절까지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까 중단했던 37절에 또부터 시작. 또 우리 산물에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제사장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사실 이제 10분의 3조예요. 10분의 3조. 자, 구약의 원래 11조의 원리는 10분의 3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세분을 해볼게요. 먼저는 레위인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이 돼요. 이게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배를 위한 경비라고 그래요. 예배를 위한 경비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의 운영 경비로서 쓰는 것입니다. 자, 절기 준수를 위해서 또 매일 제사를 위하여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드나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사용되는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배당의 관리 경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신명기 14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전의 관리 경비로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10분의 1씩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11조는 첫째는 예배의 경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운영 경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어디에 지출하나요? 예배의 경비, 교역자들의 생활비,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곳에 씁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당 관리비로 여러분들의 헌금과 11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하는 일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제하는 일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육하는 일에 이 헌금이 쓰여지고 있어요. 고로 여기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 말씀 끝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전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방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곳간에다가 항상 11조라든지 여러 헌물들을 비축해 놓고,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 번째 언약 맹세를 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 하나님께 맹세해야 할 것, 바로 세 가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의 순결한 가문을 꼭 세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배하는 날을 잘 지켜서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셔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결심한 바가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언약서를 썼어요. 예? 이거를 글로써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자들이 도장을 꽝꽝 찍고 그리고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언약을 하나님께 이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또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심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 옮겨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